의심의 안개가 덮이듯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적막하고 하나님 이 방황스러운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에도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때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이 눈물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죄에 물들고 육체의 본성 가운데 사로잡혀 공고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너무나 쉽게 그 말씀에서 벗어나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또다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깨끗케 하소서. 우리를 거룩케 하소서. 우리 영혼에 오직 주의 성전이 되었던 그 믿음의 장막들이 다시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케 되게 하시고 성결케 되게 하시사 주님 안에 참다운 교제와 거룩한 하나님 그러한 은총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다시 거룩하게 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더 주어질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반대적으로 기회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모태신앙에서부터 자랐던 사람들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늘상 듣는 찬송 소리, 늘상 듣는 어떤 기도 소리, 그리고 늘상 주일이 되면 예배를 가고 또 그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접하고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 믿음을 심어준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회들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모태신앙의 사람들을 보지만 결코 먼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을 얻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을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그 자녀가 저렇게 믿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할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놀래죠. 부모의 잘못일까요? 물론 제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부모에게 그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결코 이 믿음이 부모의 환경이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자랐던 환경 속에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심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절대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으켜진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이야기들을 그가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마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그런 또 어떤 압제라든가 그러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말씀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그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일로서 그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이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바람을 임의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아무려 통제받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움 가운데 성령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사람 가운데 거듭나는 구원을 일으키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람을 이렇게 우리가 맞을 때 바람이 어느 쪽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그 바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의 시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뭐 서쪽에서 부는 바람. 네, 근데 그게 시작점이 어디에서요? 태풍같이 큰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그 바람이 몰아치는 흔적들이 남게 되죠. 잔해들이 막 있고, 뭐 쓰레기들이 날아다니고, 심지어 뭐 무엇 건물 같은 것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잔해들이 쫙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나요? 저 뒤에 온풍기가 꺼졌으니까 지금 바람을 우리가 느끼질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가요? 안 부는가요? 아마 지금 여기를 불을 꺼놓고 헤드라이트 같이 강력한 불빛으로 쫙 어딘가를 쏘게 되면 미세한 먼지들이 이렇게 기류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떠도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바람은 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는 바로 그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물론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냥 한 귀로 딱 들어오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말씀처럼 그것이 알려지고 막 눈물이 일어나고 그냥 회개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바울 사도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을 체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루디아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귀가 열려진 거예요.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게 합니다. 그 집이 바로 빌립보성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인데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마음이 열렸는데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여는 것,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에 관련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들이 말씀 속에 펼쳐져 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지켜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음을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러한 의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존재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믿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이제는 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바로 성령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주권을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 성령의 주권. 그런데 이 성령의 주권만 따르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수단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질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질서가 사라지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서 예배 중에도 질서가 없이 그냥 혼돈 가운데 막 은사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신비주의. 그 다음에 사도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사도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신비주의, 그러한 것들에 빠져가기 쉬워요. 이것은 극단적인 어떤 그러한 성향으로 치우치기 쉽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말씀의 수단들을 제대로 쫓아가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따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14절부터 17절 본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말씀을 더 덧붙이셨어요. 니고데모와 나오는 두 가지 대화예요. 이게 두 가지 대화예요. 한 가지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임의로, 바람이 불듯 임의로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다. 두 번째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니고데모에게 하셨을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느냐? 그것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땅의 일이 뭘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땅에서 벌어져야 될 일, 땅에서 벌어져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구원을 일으키는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킨다는 이것을 믿질 못하는데, 이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 연약한 거예요. 우리 지성이 그것밖에 되지 못해요. 땅의 일, 이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는 그 땅의 일을, 이 땅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구원을 일으키는 그 일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제대로 알아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듯 그렇게만 작용을, 그렇게만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17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저를 믿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죠.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능력의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의로 부는 그러한 성령께서, 자유로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고 딱 붙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13절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14절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서열을 이야기하나요? 아니, 서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하고 성령님이 약한가요? 아니요, 강하고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제한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한을 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일들,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스스로 제한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그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말씀 안에 제한됐다.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수단으로 그 안에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복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들과 구원을 일으키는 것과 믿음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 말씀 안에 함축되어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성령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수단이에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은혜의 수단이고, 성령이 스스로 그 말씀의 범위에 제한해서, 당신이 스스로 제한을 취해서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수단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 안에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니고데모에 의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 때문이요, 우리의 제한적인 삶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첫 번째, 성령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제한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일하시는 수단인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 가지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제한하신 것, 그 말씀을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기보다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행할까요?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의 열심이 자기 자신의 의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대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내 상황은 지금 그렇지 못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 삶은 지금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보다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자기의 환경이 강한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내 감정이 더 말씀보다 강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제안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과 그런 말씀의 수단들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세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자기의 지혜라니까요.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께 책망을 받을 그러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정하신 그 방식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께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제한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수단 안에 그분의 능력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 성령께서도 겸손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고 와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겼대요. 자기를 더 지혜롭다고 얘기했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2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은, 그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기를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성령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해서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전해요?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 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이 일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때부터예요? 모세가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왔을 때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불과 구름으로, 그리고 큰 우레와 음성으로.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예전에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인가요? 아무튼 그런 영화를 볼 때 그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늘이 빨갛게 완전히 불타오르고 거기서 불들이 막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이야,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저런 모습이었을까? 물론 그 장면에서는 외계인이 우주선이 들어올 때 지구에 들어올 때 그 장면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는 이야, 저보다 더 뜨거운 불, 저 모습을 만약 바라본다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두려워 떨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간청해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보같이, 우리 같으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나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가세요. 모세, 당신이 가세요. 당신이 들려주는 말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그들의 형편,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선지자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선지자들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강력한 효과를 보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그 말씀,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해줬어요.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욕만 하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전달하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기도를 받는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느껴지는 차이점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분은 바람처럼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을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복음의 말씀 또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권적인 그 능력과 성령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말씀이 뗄래야 떼어질 수가 없어요.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되는 문서로 오늘날 우리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조차도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걸 모르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고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전달되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존중하세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것을 자꾸 끄집어내지 마시고 내가 잘났다고 내 것을 끄집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돼. 성령도 그렇게 겸손하게 그 말씀에 자신을 제한하셨는데 우리도 겸손을 배우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그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 앞에 요란을 떨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그 말씀 우리 성령님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역사들이 우리 속에 그 말씀 때문에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 때문에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삶들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3절과 4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빛나고 논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이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길 원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을 일으키는 귀중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복되고 풍성한 열매, 하늘의 신령하고 은혜로운 열매들이 더 가득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제한을 아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된 열매들 온전히 맺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 말씀을 존중하며 성령 안에 믿음을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